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며 몸도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으나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또한 다가오고 있음에 하나님 또한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길 날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좌정하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는 모든 가족의 우리 고륙들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때로는 가족을 전도함이 참 어려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흔들고 열어주사 주님을 만나려는 그 기쁨,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입술의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또 지인들과 또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혹은 믿음의 또 이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마음들이 열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들과 부모님들, 이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하시며 모든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가정에서 드리기도 하나 또한 모이기도 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에 은혜도 받지만 또 고센 땅의 사람들이 모든 고난 중에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도하사 하나님 모든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편에 한 번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소중한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기도 어려워졌고 또 여러 가지 위축된 부분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일대에는 또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 이 모든 열방을 손바닥 안에 보신 듯 하신다 하셨사온데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모든 영과 육의 약을 바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모든 민족과 족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들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인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사람인 듯 표현하며 아주 신비로웠던 14년 전의 경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상 중에 셋째 하늘로, 그러니까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있는 그런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간으로 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내가 환상 중에 체험하고 돌아왔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도 너무 신비해서 내 몸 자체가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몸은 있고 정말 그 영혼만이 간 것인지 어떤 환상 중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사실은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귀한 것들로 소개하고 싶으나 도대체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말들을 들었거니와 또한 내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말을 덮습니다. 참 궁금한 거예요. 더 듣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더 이상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죠. 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여정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려고 주시는 참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다양하나 아마 분명하게 어떤 귀한 사인들이 각자에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큰 은혜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내 영혼이 고꾸라지는 은혜의 경험들을 한 적도 있으실 수 있고, 기적 같은 간구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응답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그가 앞으로 겪을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로 그때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견딜 수 있게 하신 어떤 산 소망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보통 이렇게 임원진안에 제가 이게 속하게 됐고, 그런 중에 무슨 이제 오후에 고등부 학생 예배를 이제 어른들 앞에 가서 이제 뭐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부를 향해서 어른들은 예배도 드리면서 헌금도 해주시고,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뭐 사실 무슨 뭐 특송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가졌죠. 근데 이제 그때 음, 그 고등부 목사님이 저에게 찬양을 인도하라고 부탁을 하셔서 우리 막 부랴부랴 막 임원진들이 그 곡을 준비하고 막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실 제 인생의 거의 첫 번째 찬양 인도였고 또 어른들 앞에 서는 막 그런 시간들이니까 사실은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되게 긴장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시간이었는데 어, 내가 인도할 것이니 뒤로 물러나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사인들을 강하게 주시면서
이 회중들을 만지시기 시작하시는데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정말 80대, 70대 어르신들부터 뭐 3, 40대 뭐 젊은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막 예배 중에 기쁜 찬양을 하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고 그렇게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통성기도도 세게 안 하시는 교회였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처음 봤으며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때 당시에 마지막 곡으로 부흥이라는 곡을 불렀었는데 모두가 막 펑펑 울며 찬양하면서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저도 또한 하나님 앞에 막 그 사울이 방언을 터지듯이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목 놓아 울고 웃고 막 뛰었던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제 손도 잡아주시면서 그러면 내 살아생전에 이런 은혜는 처음 본다고 막 말을 해주셨던 시간들. 그리고 저 또한 또 그걸 느꼈었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런 경험들이 사실 한 번이 있었고 또 이후에 사실 비슷한 은혜의 경험들을 제가 청년 때에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큰 은혜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다라는 어떤 그 예배에 대한 감격들이었어요. 가히 사람이 인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자고 하여도 할 수 없고 이것은 도대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묘한 경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 견디게 하시기도 하죠. 어, 그러면서 또한 사실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인지는 고백하지 않았으나 7절 말씀을 보아도 본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아마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참 가히 큰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이 8절을 보시면 그것이 어떤 반복적인 어떤 고난이었음을 알게 돼요.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심각한 육체의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은 눈의 질환이었을 것이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런 추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박해를 받은 그런 일들이었을 것이다. 계속하는 성경학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육체의 질환이지 않았을까? 또 눈의 문제지 않았을까? 신대원을 다닐 때의 어떤 교수님은 그 사도 바울의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약한 냄새를 맡을 지경이었다라는 그런 문헌도 내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고 본 적이 있더라고 가르치시는 신학 교수님도 계셨는데 아마도 그런 어떤 것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탁월한 인물이고 귀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육체 질환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환들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뭔가 분명히 또 있어요. 과거의 어떤 큰 아픔, 부모님으로부터 온 상함, 우리 가정에 지금 큰 기도 제목, 또 육체의 어떤 연약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정말 쳐서 복종시키게 할 수 있을 유일한 어떤 또 통로가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육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아토피인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게 얼굴 쪽으로는 별로 없는데 등 쪽으로는 아토피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으나 이렇게 막 접히는 부분들 아주 심했죠. 그래서 군에서 딱 입대를 하자마자 바로 그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드러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소원이 뭐였냐면 피부를 긁지 않고 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막 그 군에서 주는 그 장갑 막 겨울 장갑 또 무슨 뭐그 작업 장갑 그 2개를 다 껴가지고 여기를 얼마나 썸맸는지 제발 긁지 마라. 근데 깼는데 또 장갑은 벗어져 있고 손에는 막 피가 엉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이 얼마나 제게 고난이었는지 이렇게 막 다리 사이 같은 데를 막 긁은 거예요. 그러면 행군을 할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막 고통인 거예요. 등이 얼마나 사실은 지저분했는지 저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데 뭐 입양호에서 막 저 관등성배를 대니까 자네 뭐 성병이 있는 거 아니냐고. 등판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아니 나 너무 순결한 총각인데 성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막 그날 아니 내가 군대 온 것도 서러운데 내가 성병 환자 됐다고 오늘 주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약점은 막 땀도 많고 피부가 막 그렇게 되는 것들. 옆을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쳐요. 왜냐면 설교 한 편을 하고 나면 꼭 옆이 젖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고등부 학생 하나가 목사님은 참 말씀은 좋으신데 설교를 마치시고 나면은 물에서 막 올라온 강아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그때부터 좀 잘라요. 이게 조금 이게 막 덥수룩하게 길렀었는데 거기가 다 축축히 젖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연약한 것들이 사실은 각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가정이 어려운 것들, 상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저도 알아요. 딱 이제 피부가 가려우면 아,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보통 이것이 스트레스거든요. 아, 기도할 때 이렇게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셔서 바짝 엎드리게 되죠.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특별한 은혜도 주시지만 또 연약함도 주시면서 이 중간 속에서 한 가지를 남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10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장 그 약한 그때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로 강함이라. 그러면서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자유할 수 있는 심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부흥을 바랄 수 있는 심령은 정말 복되다고. 그러면서 그 부흥이라는 그 책을 쓰셨죠. 부흥이라는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그 한 권의 책이 되었는데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한 지역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각 가정들의 예배가 일어나며 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린아이들도 학교에서 뭐 어디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어른들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고깃간에 모여서 고기를 사려고 가격 흥정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어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얘기 그 말씀을 들어보셨느냐고 막 증거하게 되는 온 나라와 지역과 도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어느 한 부흥도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부흥은 터졌던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한 지역도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을 일으킵시다 해서 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부흥의 역사 중에 하나는 니누의 성의 회개의 역사가 있었죠. 그 어수룩한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요나가 한 며칠 안으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그 몇 마디를 그냥 며칠 전했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막 짐승까지 베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역사는 그것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들에게 구한다고 당신의 어떤 계획과 어떤 비용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교회가 성장할 것을 바라시느냐고.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흥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가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일어서셔서 그 도시를 횡보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지역 가운데도 임하고 각 가정들마다 임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주 보수적인 말씀 목회를 하셨죠. 그래서 그 지역에 또한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오늘 이 말씀의 맥락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노력으로 사신 우리가, 우리 가정이 큰 은혜를 입는 것, 사실은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덮으시면 우리 가정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이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분이 오시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기경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금 회개하고 회개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알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흩어지고 모일 때 언제라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독 땅이 놀란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각 아파트들을 불러가시면서, 지역들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단지 이 도시가 몇 명이 모이고 터지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평택 땅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약한 이때가 가장 강합니다. 온 나라가 사실 코로나로 아파져. 그때에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사역자들과 미팅을 할 때 그런 말씀들을 다 나누시는 거예요. 아마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가는 시간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알곡이었던 성도들이 더욱더 알곡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온 지금 그냥 전국 도시의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뭉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지 않느냐고. 한편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하면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많은 예배가 폐하여지기도 하면서 어려운 중에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단들은 박멸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돼요. 은혜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덮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전 열방을 덮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도들이 깨어나서 부흥을 소망하며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내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탁월한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또 내 육체의 가시를 얻기도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또한 내일 또한 남은 평생이 정말 약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푸른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평택 땅과 우리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면서 또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또 어제도 그러신 가정들도 있겠으나 오늘 또 시간 내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니